레위기 16장 20절로 22절 말씀 함께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주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사실 어둠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며 그렇게 헤매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예수의 생명 되심을 믿고 그 생명에 반응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우리 김수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성경 전체는 오직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묵상하며 또 큐티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성경 어디를 펴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묵상도 그리고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도 레위기의 전체 본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수를 왜 이리도 집요하게 증거하실까? 성경 전체는 예수의 이야기뿐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도 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오직 예수 한 분을 바라보고 예수 한 분을 믿고 예수 안에서 그 생명 얻은 자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오시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저 빛은 하얀 빛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이 프리즘,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빛은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아름다운 무지갯빛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각각 다른 그릇으로 예수를 담아내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비춰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레위기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일 뿐이죠. 레위기의 말씀은 역시 예수 한 분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역사 속에 실존했던 한 민족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오실 구원주를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시키시고 그것을 3D 입체 화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민족을 뛰어넘어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예고와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우리 인간의 모습 그리고 우리 인간의 타락상 그리고 우리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염소에 담으셨다가 또 그 염소를 예표해서 우리에게 예수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밑에 이르렀어요. 그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민수기 10장 11절 구름이 떠올라 그들이 그 구름을 따라 광야로 들어서기까지 사실 굉장히 두꺼운 성경의 부분 그 시내산 밑에서 사실은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1절까지는 모두 한 자리 곧 시내산 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굵은 성경책 전체 중에 정 가운데 부분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사실 레위기 16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레위기 16장은 사실 레위기 전체의 가운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6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대속죄
대속죄일이 나오는 것이죠. 대속죄일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1년에 한 차례 유대력으로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규정되어진 그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언약궤 위에 얇은 금판 그룹이 굽어보고 있는 그곳에 그 송아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그 속죄소에 뿌리면서 사죄의 은총을 힘입는 그 대속죄일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 16장, 그 대속죄일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은 이스라엘 지금 유대민족이 그 절기를 지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언약궤도 없어졌죠. 성전도 그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 이 대속죄일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물론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습니다만 그 유월절은 출애굽을 의미하는 거라면, 자신들의 구원을 의미한 거라면 그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예배드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은 무엇이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의 소유주가 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생애 전체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이고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요 제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대속죄일의 제사가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1973년에요. 중동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욤키프루가 히브리 말로 대속죄일입니다. 욤이라는 날이고요. 속죄하다, 덥다라는 의미가 키프루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욤키프루. 그런데 중동 4차 전쟁, 사실 이스라엘이 중동의 나라들과 아랍 국가들과 싸워서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동 4차 전쟁에서 이집트의 주력 부대에서, 지금은 이집트가 사실 굉장히 미약하지만 1973년도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쓴 잔을 마십니다. 근데 그날이 바로 그날 일어났던 그 중동 4차 전쟁을 욤키프루라고 합니다. 그 이집트가 철저히 보안을 해서요, 이스라엘이 그 전쟁이 발발하는 그날에야 그 전쟁 사실을 알았다고 해요. 전쟁사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철통 보안을 해서 기습을 하게 되는데요, 그날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대속죄일 욤키프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금식하고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용이하게 이스라엘을 퇴각시키기 시작하는 그런 전쟁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슬람이 라마단이라는 절기를 굉장히 성대하게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라마단 절기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다 피부로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라마단은 AD 600년에 생긴 이슬람교가 만든 것이고요. 사실 그 라마단 이전에 라마단의 전형이고 모형이 되었을 대속죄일이 바로 그 1년에 한 번 있는 그 대속죄일이 라마단의 모형이 되었으리라고 많은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공통되게. 이미 3,500년 전에 바로 이 성경이 그들에게 기록될 때 그들은 이미 라마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속죄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제일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시 그들도 금식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날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오늘 보는데요. 사실은 오늘 큐티와 어제 큐티의 그 제사의 내용이 자세히 너무나 많은 융숭한 의미들을 가지고 16장 한 절 한 절 놓칠 수 없는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16장 중에서 특별히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사실은 염소가
2마리 준비되었어요. 그죠? 여러분 묵상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리라는 걸 전제하고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염소 2마리 준비되었는데 한 마리는 죽였어요. 잡았어요.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1년에 한 차례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거룩한 지성소에 생명을 걸고 아론이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국민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곳에 피를 뿌립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죠. 그리고 성막과 그리고 지성소 모두에 제단, 번제단에도 뿌립니다. 그 뿌리고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2마리 중 1마리 살아있는 염소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염소의 이름은 우리가 앞에서 보면 16장 8절로 10절 말씀에 아사셀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염소의 이름이 아사셀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이 있는 바로 뒤에 16장 26절에도 보시면 그 염소의 이름이 아사셀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아사셀이라는 이름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에즈라는 히브리어 염소라는 단어와 아잘이라는 떠나가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합한 거예요. 그것이 가장 고전적인 해석이에요. 해석에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다른 해석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고전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무리 없이 그 아사셀의 의미를 우리가 추적한다면 그것은 떠나가는 염소라는 의미를 가진 염소의 이름입니다. 그 염소를 잡습니다. 염소를 잡아서 산채로 그를 광야로 보내요. 한 마리는 죽였습니다만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는 그 모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절기의 규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2 손으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손이 아니죠. 2 손은 그만큼 더 무거운 죄를,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진다는 의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염소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은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냥 그 염소, 아무 죄 없는 염소가 우리의 죄를 대신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잘 믿어지지 않는 무리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에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안수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라는 건 무엇이죠? 의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 의롭지 못해요. 의라는 것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불의한 겁니다. 의는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의로우세요. 안중근 의사가 우리에게 의사이지만 일본 사람들에게는 역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고 옳은 행위를 우리가 내놓아도 우리에게 내어지는 의는 사실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시는 의로운 같은 그런 의는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불리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그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완전한 의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불의한 그 불의를 다 염소의 머리, 범죄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낸다. 이때 그 아론이 읽는 기도문이 유대인들의 율법서인 미시나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집이 부정하고 허물로 당신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오 하나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집이
그릇 행하여 당신 앞에 저지른 그 부정과 허물과 죄를 당신의 종 모세의 율법에 이 날에 너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의 속죄할 것인즉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모든 죄로부터 깨끗이 되리라 라고 기록된 대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성전뜰에 있는 제사장과 온 백성은 하나님의 성호가 나올 때마다, 오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호가 제사장 입에 나올 때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복되도다, 그 나라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화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화답하면서 그들이 그 절기를 치르는 것이죠. 미리 정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광야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모두 염소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 염소가 광야로 나가서 사실은 맹수에게 혹은 잔인하게 오히려 그 광야의 야수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입니다. 그 염소가 살아와서는 안 돼요. 그 염소가 다시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들어와서 그 염소가 다시 살아나면 이스라엘의 죄는 처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그들을 그 염소를 데리고 가서 그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 사실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요, 다른 번역이 또 가능해요. 낭떠러지, 벼랑, 절벽,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절벽으로 와서 그 아사셀 염소를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염소가 떨어질 때 비명을 지르죠. 비명을 지르고 그 염소가 떨어져서 광야에 있는 짐승들의 주목을 끕니다. 그리고 떨어져서 상처 입은 그 염소는 피를 흘리죠. 그 피 냄새를 맡은 모든 짐승들이 그 곰과 또 이리와 또 사자와 같은 짐승들이 그 염소를 죽여버리는, 먹어버리는 그러한 먹이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 볼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염소의 머리에도 미리 정한 사람의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와 그들이 모든 불의를 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는 그들의 불의함. 우리가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불의함을 그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고 그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불의를 지고라는 단어입니다. 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레미야스라든지 유대인이었는데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신 분들이 있어요. 주석가들 중에도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히브리어에 굉장히 강하죠. 근데 그 히브리어의 어감으로 사실은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매일 읽어요. 그들은 매년. 그렇기 때문에 거의 외우죠.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 그 광야에 이르거든. 그런데 사실은 그 광야에서 세례를 주던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예수에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실 내가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에이, 양하고 염소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이어야지 왜 염소인데 또 예수님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학자가 이것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니 양과 염소는 뒤섞여서 사용되고 있어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양과 염소의 구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3장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3장에 보시면 한 장만 넘겨보시면 6절에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12절로 가보시죠.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러니까 같은 제사예요. 그런데 두 번 설명하세요. 왜요? 양이든 염소든 상관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보면 계속 레위기에 양과 염소 여러분 구분하기 힘들게 헷갈리시죠?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제물이라는 단어가 존이라는 히브리어로 나온다고 해요. 존이라는 히브리어는 사실은 양은 히브리어로 케세부이고요. 염소는 에즈인데요. 그 케세부든 에즈든 존이라는 단어로 교차 사용하고 통합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세례 요한의 음성을 읽을 때 그들은 전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히 레위기 16장에 아사셀 염소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 수 있어요. 그 광야의 배경으로 해서 그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셔서 홀로 죄 없으신 그분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까? 세례는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인데 그분께서 예수를 보시고 세례 요한이 어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말했듯이 그 예수를 향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염소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스만이 아니라 많은 교부들, 초대 터툴리안이나 바나바나 또는 이 레위기의 가장 권위 있는 주석가들도 이 상황을 언급한 분들이 계세요. 우리나라의 레위기 가장 많이 책을 쓰신 김덕중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도 역시 이 양과 염소에 대한 언급을 하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염소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은 너무 분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서 20절부터 21절까지 두 가지 예수와 중복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 16절 전체에는 예수를 예표하는 의미들이 너무 많아요. 상징들이. 그러나 그 상징 중에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아사셀을 통해서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염소는 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염소는 죄가 뭐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완전히 다른 제3자였어요. 그 염소, 죄가 뭔지도 모르는 죄 없는 염소, 그것이 예수이신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6절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으느냐? 누구든지 나를 죄로 책잡아 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진리를 말씀하세요. 인간 중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사람 중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모두 태생적 죄인입니다. 모태로부터 우리는 죄 중에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모두 죄로 시작해서 죄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살다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존재, 한계를 가진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성경에서는 예수 본인만이 아니고 예수의 적대편에 섰던 자들 또는 예수를 감히 만날 수 없는 자들이 예수를 죄 없으신 분으로 고백해내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편 강도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의인이라고 강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7절에 역시 로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라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에 예수를 배반했던 가룟 유다가 마지막 남긴 그의 유언 같은 이 통절한 외침이 무엇입니까? 그가 은 30을 가지고 그 유대인의 성전에 가서 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다, 가룟 유다, 강도, 그 백부장이 고백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빌라도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빌라도가 예수가 무죄한 자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는 많은 사람들을 심판했어요. 그는 작고 큰 많은 죄들을 심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그의 앞에 섰을 때 그는 존재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분은 죄가 없구나. 그런데 그분을 자기의 개인적인 이해관계, 자기가 로마의 정치적 안정이라는 그 하나의 자기의 어떤 욕심과 예수의 죄 없으심을 맞바꾸는 게 빌라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비극적인 장면을 가지고 많은 렘브란트라든지 그 중세의 화가들과 조각가들이 작품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식했던 것은 나는 죄가 없다라고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손을 씻습니다. 유대인들이 정결 규례 중에 가장 우리 레위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게 뭐죠? 손 씻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사실은 그 손 씻는 장면을 우리가 매번 접했지 않습니까? 그 풍습을 잘 알고 있는 그 빌라도는 자기 부인의 말을 듣고 나는 이 사람의 죽음과 상관없어라고 손을 씻고 있지만 그도 이미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자신의 이름이 거기에 오를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예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다 또는 제3의 인물이다. 많은 학자들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 반복하는 것 역시 예수는 죄가 없으시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그 입에 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한마디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만 열면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지 우리의 말에 정말 의에 입각한 말은 우리의 입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 사도는 더 오늘의 본문과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세요. 예수가 죄가 되신 거예요. 죄 자체가 되신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셨다라고 표현된 그분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바울의 많은 서신들이 계속 그 속죄일의 염소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 염소의 피로 이 땅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염소의 피가 속죄소에 뿌려질 뿐만 아니라 그 죄 없으신 예수가 아사셀 제물이 되셔서 염소가 되셔서 우리 죄를 몽땅 뒤집어 쓰시고 그 저주받은 광야에 홀로 나가 죽임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직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3D 입체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수를 배울 때 예수가 어떤 분인지 금방 사실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아사셀 예수의 또 다른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해야 될 점은 그 예수께서 진영 밖에서 죽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사셀은 멀리 홀로 이스라엘을 등지고 떠나갑니다. 그 죄를 지고 대신 떠나가죠. 스스로 우리의 죄가 되셔서 그렇게 가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에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이스라엘의 진영은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에 성소가 있고 성막의 모형인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으로부터 쫓겨나시는 것입니다. 예수 홀로. 마태복음 21장 그리고 누가복음 20장에 각각 포도원 비유를 드세요. 포도원의 수확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에 계속 자신의 종을 보내세요. 그다음 마지막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죠. 그 상황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포도원 밖을 강조하세요.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이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히브리서 13장 11절 이하 말씀.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시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는 예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책도 저는 봅니다. 레위기 해설서를 이번에 한 8권, 9권 정도 구입했어요. 죄송합니다. 책값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서 서신 그 주석들을 볼 때 그 안에서 보는 것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절대 아사셀을 예수로 접근시키지 않으려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의도를 그 주석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가 아사셀 제물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를 어떤 분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예수를 여러분의 출세와 성공과 번영과 부귀 영화를 위해서 예수가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는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영문 밖에 홀로 내쳐지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시기 위해서만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이 땅에서 감히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나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사셀 염소로 아사셀 제물 대신 예수, 그 본연의 예수라는 것을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서도 여러분 그 프리즘을 통해서 예수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셔야 합니다. 큐티를 하실 때마다, 성경을 대하실 때마다 그 온갖 불의를 짊어지신 예수, 사실은 그 예수를 깊이 묵상하신 분이 이런 그림을 그리셨어요. 위키백과라는 그런 사전에 윌리엄 홀맨 헌트라는 분이 1854년에 그린 아사셀, 광야로 쫓겨가는 염소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비루해 보입니까? 그 뿔에는 붉은 띠를 메고 있습니다. 그 제비 뽑아서 광야로 내쫓겨 죽임을 당하는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는 붉은 띠를 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죠. 라합이 그 성에서 그 구원을 위해서 붉은 줄을 내려드렸듯이 그 붉은 줄, 예수를 상징하는 붉은 줄을 머리에 맨 그 아사셀 염소가 그렇게 홀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 고통이 예수에게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외마디 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할 불의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짐입니다. 불의는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짐인데 그 끊어짐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될지인데 분명 우리가 입을 열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러분의 삶 속의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으로 얼마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모든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중심에는 아사셀 염소가 계십니다. 잊지 맙시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 바로 밑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이 20절로 22절인데요. 그 밑에 29절로 31절 말씀이 있어요. 금요일 날 우리 같이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히브리인들의 어떤 문학적 기법이에요. 교차 대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싶을 때 그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도드라지게 보이기 위한 문학적 기법, 교차 대꾸법이에요. 안고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 팥 고물을 두고요. 빵이 둘러싸고 있고 그 위에 또 떡이 둘러싸고 있고 그 위에 또 밥이 둘러싸고 있는 식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기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인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규례를 주시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규례만큼은 하나님 오시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규례로 하나님이 정하시기 원하셨어요. 사실은 오늘날 더 이상 대속죄일은 유대인들도 행하지 않습니다. 언약궤도 없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전도 없어요. 그러나 이 규례는 오늘날 누구에게 계승되었습니까? 예수께 계승되었어요. 영원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켜내셔야 하고 여러분을 그렇게 지켜내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규례로 지킬지니라. 또 31절에 뭐요?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래서 29절 A 영원히 지킬 규례, 지킬지어다. 31절 영원히 지킬 규례라는 둘레 안에 두 번째 B가 있어요. 너희는 색깔로 구분해놨죠? 같이 읽어볼까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금식으로 보았어요. 예수께서는 이것을 뭐라 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 가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몇 개의 식사를 굶는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괴롭게 하고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둘러싸여 있어요. 다시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그 안에 뭐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너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 안식일은 뭐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너희 중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돼요. 왜요? 우리가 세상에 하던 모든 일, 우리의 정욕과 욕심으로 행하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때 예수가 보이시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 상태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예수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너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지 주시고 싶은 말씀은 이 30절이에요. 3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날에 너희를 속죄하여. 누가 속죄하세요? 하나님이 속죄하세요. 염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셔서라도 우리를 속죄하세요. 우리를 속죄할 길이 없으셔서 답답한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보다 더 귀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세요. 그렇게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게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그게 예수고 예수가 이루신 일이 바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늘 배설물에 넘어져요.
바울 사도께서는 배설물같이 여기셨던 그것에 우리는 붙들리고 그것에 넘어져서 정말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요. 똥물에 뒤범벅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상태에서 우리의 발이 작고 미끄러질 때 우리가 그 발목에 힘을 얻고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의 은혜가 성경 전체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값없이 여러분의 공로나 여러분의 행위나 여러분의 착한 선행 몇 가지를 들어서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어떤 의로운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는 여러분께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냉수 한 잔을 누구에게인가 대접했다면 그래서 여러분 하신 거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께서 행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사셀 제물 대신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발목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속하여 너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 한마디가 성경 전체의 주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제가 늘 입만 열면 개혁주의 신학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청교도 신학 어림없습니다. 청교도 신학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이 우리를 구원할 수 더더욱이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열매 맺는 교회도 여러분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이루십니다. 예수가 성령으로 보혜사로 여러분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만을 믿으시고 그분만을 붙드시고 그분만을 의지하십시오.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영문 밖에서 비명을 지르시고 숨을 거두시면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라고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 덕분에 우리가 영원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직 그 믿음으로 동행하십시오. 어찌 세상이 이렇게 각박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남을 나보다 더 좋게 여기고 내 이웃을 위해서 예수와 같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매스컴에서 계속 보도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죽이거나 또 아이를 낳아서 유기하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내 몸에서 난 내 자식도 내가 제대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내 자녀도 섬길 수 없는 우리가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사셀 제물 대신 예수를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교회에 오시면 예배드리죠. 예배드리는 것 왜 드립니까? 그 아사셀 예수를 여러분 안에 더욱 크게 모셔드리고 충만히 모셔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구하고 찾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로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히브리서 7장 24절 이하의 말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드신 자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하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사셀 염소는 우리가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모르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는 이제 살아계신 아사솔 염소가 아니라 실제 하시는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시는 예수가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오직 예수만 의지하시면 그 죄가 우리를 떠나갈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의지하면 죄가 나를 넘어뜨린 듯 싶지만 우리는 또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그 오뚜기 같은 삶 속에 오직 내가 아닌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드러나는 기쁨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맛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 예수가 여러분의 인격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사셀의 염소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죄 없으신 아사셀 제물 대신 예수께서 날 대신해서 죄가 되시어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구별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점점 어둡고 폐역하고 빛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강하시고 의로우신 주의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드사 세상 속에서 오직 살아계시는 주님을 증거해내는 모든 성도들, 교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이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죄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단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자는 같이 이겠네. 아멘. 이제는 아사셀 제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제물로 기꺼이 독생 성자를 내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아사셀 제물 대신 예수께서, 죄 없으신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영문 밖에 죽으신 그 죽으심의 공로로 내가 오늘 나인 것을 믿고 오직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를 쫓는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예수 십자가 지고 좁으면 좁은 길 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